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확 판을 엎어버려. 새 판을 짜는 거죠. 이게 확 판을 엎어버려.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했는데 쭉 가다가 어디 딱 들어가면 판오퍼가 있어. 판오퍼. 그래서 다시 넣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판오퍼. 이거 뭐 천당 지옥 정도가 아니야. 판을 엎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가지고 우셨어요. 울었다. 예수님도 눈물이 있었죠. 답답하니까 울었겠죠. 절망스러운 거예요. 절망. 근데 이 절망스러운 이 환경을 새롭게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쳤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빨리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너무 목숨 걸지 말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빨리 절망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그거 붙들고 계속 갔다가는 지옥 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교에 대해서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화에 관한 얘기가 이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다. 근데 아직까지 네 눈에는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완전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았어요. 근데 우리는 초점을 항상 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내쫓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은 이게 예수님 별로 여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민중들이었어요. 근데 멀리서 제사를 지내러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예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물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하자가 있으면은 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다 돌려보내요. 그럼 집까지 가가지고 그걸 다시 그 양이나 소나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옆에 환전이나 혹은 짐승 파는 사람들을 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편의시설로 봐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여기서 그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고 판을 뒤집어 엎고 채찍질로 때리고 내쫓았을까요? 그거는 이제는 유대교 예배 드리지 마 이거예요. 유대교의 기능 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도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등산을 한참 했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생수를 팔거나 혹은 하드를 팔거나 그러면은 좀 웃돈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싸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그건 좋은 거죠. 그건 편의시설이니까 좋은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눈에 볼 때 강도의 속으로 됐다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속으로 됐다. 이거는 기도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가 안 된다.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몇 가지가 고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판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저걸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희망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KBS 일 9시쯤 됐나요? 그 해설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라흐마니노프는 키가 198cm래요. 거인이죠. 손을 쫙 펴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30cm래. 그래가지고 지금 막 쳐나가는데 그 안에서 뭐 반음을 뭐 몇 개씩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만들었고 연주했을 때 그 음악 해설하는 사람이 혹평을 했대, 혹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창작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참 평가한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무슨 댓글 달고 이런 거 좀 조심하세요. 사람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호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3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여러 연주도 하고 했는데 작곡을 못했대요. 근데 그 니콜라이 달이라고 하는 그 신경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3개월 동안 매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면을 걸어놓고 계속 귀에다가 얘기했대요.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서 위대한 곡을 작곡할 거다. 이랬대요. 2악장, 3악장을 먼저 만들고 연주를 했대요. 나중에 이제 1악장을 시작하는데 작곡을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첫 장면이 그 러시아 정교회의 그 종소리 쿵, 쿵,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그 소리와 함께 보통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면은 그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 다음에 피아노가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 조용한 청중이 있는데 피아노부터 시작이에요. 저음이면서 웅장하면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좌절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서도 새로운 소망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작곡을 해가지고 자기를 치료해준 니콜라이 달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에게 그 곡을 헌정을 했다는 거야. 저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이거 정말 형편없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절망은 있었지만은 새로운 소망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가 굉장히 외식적이었죠. 기도가 막힌 거였다. 기도가 막혔어. 기도가 안 돼.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떻게 잘 되고 계셔요?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막혀서 오랫동안 막혔으면은 지금 강도의 속으로 된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막힐 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막히지 않아요. 우리 하수구 혹은 내 몸속에 있는 혈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막혀가는 거죠. 어느 날 꽉 막혀가지고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왜 기도가 막혔을까? 왜 기도가 막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기도가 막혔을까? 내 기도 참 열심히 했는데 이젠 기도도 안 되고,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자꾸 나고,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마가복음 공부하러 가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한이 맺혔던 한. 제가 요새 어제 결혼식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전철을 탔는데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이 토요일 날 특별히 결혼식 같은 데 다녀와서 그런지 술들을 그렇게 많이 마시더라고요. 비틀비틀거리고 거의 술로 확 차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도덕의 칼을 날렸는데 요새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술을 저렇게 마셨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최근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든 나라였구나. 참 살기 힘든 나라였구나. 불쌍하게 생각되죠. 초기 환경이. 예전엔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식을 안 놓고 잘 교육시키지 않고 그냥 지 밥벌이는 다 지가 한다. 이렇게 막 나온 거야. 막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1960년대. 갑자기 잘 살아보세요 해서 그런지 지금 세계 경제 7위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이 많이 맺혀있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을 쏘지, 여러분들 힘드니까 여러분을 수호하기 위해서 총들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많이 쏴 죽였을 거야. 나도 쏴 죽였을 거야.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심령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살았거든. 바벨론 70년을 살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그게 풀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고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으로 맺혀 있는 거예요. 죽어봐라. 언젠가는. 여러분, 한이 사람이 어떤 현상이든지 맺혀 있으면요, 기도가 딱 막힙니다. 그리고 바로 역사하는 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풀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절 보고 그래. 조영구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으신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요새 특별히 제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 기도의 문이 막혔을까?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한이 맺혀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면 큰일이에요. 기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루터를 좀 공부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루터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뒤에 가서 물을 좀 먹고 와. 물을 먹고, 기침하지 말고 뒤에서 물을 먹어요. 물을 먹고. 괜찮아요. 조금씩 참으시고. 예. 근데 먹기 힘드니까, 예. 물 좀 주세요. 예. 예. 그래, 따뜻한 물을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어디까지 했죠? 예, 루터. 근데 루터가 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뭐냐면, 뭔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한다 생각한 거예요. 노력을 해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책감이 드니까 계속 그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고해성사는 로마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제일 싫은 게 고해성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 알죠. 그리고 칸 하나 박혀 있지만은 그 신부가 누가 들어왔는지 다 알잖아요. 어떻게 가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 시간을 가졌잖아요. 공동체가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사죄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참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 이게 담에색 체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들려요.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달려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발발 떨어요. 근데 이 은혜의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끌어내려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곳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이 기도의 문이 막힌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왜 못 누리냐고, 이거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로마 캐톨릭하고 달라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요. 좀 어떻게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같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힘쓰라고 그래요. 힘쓰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었어요. 네, 산상설교예요. 제가 산상설교를 여러분 읽어봤지만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 깨달았어요. 바로 이 얘기였구나. 전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제일 결론을부터 읽어요. 뒷부분부터. 그 다음에 앞에 봐요. 중간을 딱 봐요. 5장, 6장, 7장 돼 있는데 6장 한복판에 딱 써 있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10,000번을 하세요. 이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예요. 5장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복이 있다. 이제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에게서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죄인 깨달아요. 그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너에게 열려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대.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에게 깨져가지고 밀려냈잖아요. 타락한 천사.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나오고 뒤에 뭐라고 해설이 나오냐면은 공중난을 세봐, 들의 백합 봐봐, 지켜주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너한테 주신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은 진주를, 보물을 개나 돼지 던지지 말라 이거예요.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장, 6장, 7장의 핵심은 주기도문이고 오늘 그 앞에 부분은 기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뒷부분은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가자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여러분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문이 막히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씨름이 있잖아요. 나는 죄에 대해서 저항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 했던 내가 이제는 마귀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싫어해요. 죄를 미워해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기도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시편 84편에 보면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서 있는 것이 좋다. 저는 기도를 막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금요기도회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막 특별 새벽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야 돼. 그리고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1남성교, 2남성교. 그러면 빵 주고 커피 하나 마시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무슨 기도가 그래? 기도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막히냐고. 기도가 막히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당연히 기도가 막히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이게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불을 때울 때 하나를 넣으면 금방 식어요. 근데 같이 불이 붙여놓으면,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뭐든지 주님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재판을 벌려요. 이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매일 졸라대. 그러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바로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구나. 저는 오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들이 왜 기도의 문이 막혔을까? 그래서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혼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저는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에 잘 평가하려고 들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도 아까 라우마니노프도 평가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게 막혔잖아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딱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설교를 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설교를 그 순간에 딱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로또 기도를 하든지 라떼 기도를 하든지 라떼를 로또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평가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내 기도가 어느 순간에 막혔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고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문 앞에 딱 가면요, 아무리 바깥에 있으면 안 돼. 자동문 앞에 딱 가기만 하면 문이 쫙 열려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무슨 일인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쉬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무해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